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을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세배 좀 하셨나요? 웬 소리냐고요?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게 하도 기억이 나서 제가 새해 느닷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친밀하게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새해. 그래서 하나님 세배 드릴까요? 하고 제가 아침에 새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되나요? 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맞나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복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다웁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복된 것이죠. 여러분은 세배를 받으시려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그 문안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기업의 복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긴 복이 있으니 그 복이 어떤 복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죠, 팔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렇죠,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사실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복도 생각하지만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일상 중에 소소한 복도 필요합니다. 행복, 기쁨, 평강의 복. 여러분, 2021년에는 이러한 복들로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좋은 선생,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내 마음에 맞고 좋은 사람 만나기란 너무나 어렵지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내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된 사람을 만나는 비결 뭐죠?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밖에 안 보이죠.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세상을 복되게 합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아멘 아멘 하는데 아니 세상 나가보면 또 흔들리거든요. 지칩니다. 새해라고 하는데, 새해 복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거 뭐 옛날 해보다도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가 목사님 상담 좀요. 뭐요? 제가요 얼마 전부터 11조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11조를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꼬여요? 모든 게 어렵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 돼. 정금같이 나가야 돼. 그게 끝이라고. 그때 갑절 아니 열곱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예언을 해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요한 1서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입니다. 은혜 좀 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에게 맞는 구절을 주셔야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삶 그 순서 그대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에 여러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은혜가 된 거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살피겠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때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내부 분란이 일어났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단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한 사도가 교회들을 섬길 때 가장 극성스러운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아이고, 이들이 들어와서요 엄청나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네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을 딱 띄어서 나가버렸네. 요즘의 신천지처럼. 그 구절이 바로 19절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알고 본문을 읽으면 확 와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그 영지주의가 다 한꺼번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죠? 혼합된 종교 사상이잖아요. 시대마다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걸 설명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만 깨닫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냐? 어림도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나름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약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좀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뭐야? 그들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요즘은 안 그런가요? 똑같거든요. 요즘도요. 구원파라든가 뭐 온갖 이단들이 자기들에게만 아주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를 막 흔들어 놔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깨달음으로? 아니잖아요. 예, 세상 죄와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 죄된 삶이 그 십자가에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구원 아닙니까? 아멘이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런데 휩쓸리냐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특별한 교리를 듣게 되면 쉽게 이끌림을 당해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러면은 거기 구원이 있나 싶어서 마음이 끌리고 발걸음이 끌리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영지주의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22절 보면 나와요. 22절 같이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예, 이건 영지주의 차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요한 1서 1장 1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거기 기록에 뭐라고 딱 전제를 하냐면 태초부터 계셨다. 누가? 예수께서. 그분 원래 말씀이셨거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났어. 접촉한 사람이야. 만졌다고 그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손으로 보고, 아니 손으로 만졌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맞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12사도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요한 사도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자, 하여튼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최후 만찬을 했죠. 그죠? 그때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누구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는데 누구죠? 맞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고 손도 잡고 그분 품에도 내가 쓰러져 봤다. 그분의 심장 소리 내가 들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처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을 경험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처럼 경험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친히 뵈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주 맞습니까? 만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네, 성령께서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 없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알아. 그런데 이게 확신이 없이 흔들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흔들어 놨어요. 또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영혼은 구원받는 거고 육은 썩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은 버려지기 때문에 죄 좀 지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 이상한 궤변을 늘어났어요.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뭐 좀 이렇게 자유롭게 굴리면 뭐 문제냐? 영지주의자들이요, 세상을 마음껏 즐기는 게 깨달은 어떤 자기들 깨달음이 있는 자들의 특권이냐, 그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술 한잔 해도 돼. 아니고 뭐 바람 핀다고 그게 큰 문제가 돼? 뭐 육신 가진 몸이 그냥
남의 거 좀 가질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떠버리니까 믿음 약한 성도들이 솔깃한 거예요. 이완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솔깃하잖아요.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상 기피해라, 금욕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악을 척결하라 이거죠. 정의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라 이 말입니다. 점령 세상을 이겨라. 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세상적이냐? 뭐가 문제냐? 16절에 그 세상의 본질을 말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자, 세상적인 것 세 가지 보셨죠?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세 가지 테스트 받은 거 아시죠? 광야에서 사단에게. 오케이.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대단해 보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선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의 것들은 몽땅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잘 알아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거기에 모든 악한 탐욕이 가득하게 있어요. 그거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가끔 음란한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불의, 이것도 생각하고요. 추악한 생각도 있고요. 탐욕도 생각하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우매, 무자비, 게으름,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네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즐기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는데도 또 욕심을 가져요.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곧바로 이생의 자랑으로 연결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욕이거든요. 눈의 만족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쁘다, 잘생겼다, 저 사람을 품고 싶은 거예요. 저게 멋져 보여. 물질이 있잖아요. 탐욕이 생겨요. 그뿐입니까? 남의 눈에 내가 옷을 어떻게 입었나, 남의 눈에 내 얼굴빛이 어떻게 비치나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기 안 죽으려고.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이런 종류. 이게 정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치장을 하고 막 그냥 뜯어 고치고 쇼핑에 중독이 되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자, 세상을 보니까 자꾸 세상하고 어울리니까 점점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계속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생의 자랑은 뭐냐? 이건요, 이런 탐욕을 채웠을 때 자랑하고 떠버리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랑질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가끔 교묘하게 제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얼마 전에요, 한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잘 계셨냐고. 예, 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묻지도 않았어.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요번에 어떤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나? 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욕망 때문에 계속 복을 구하고 뭐 또 복이 조금 있다 싶으면 우월함을 나타내고 교만하고 과장해 뭐 허풍을 떨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이생의 자랑에 정욕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고결한 삶을 향해라. 이 말이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정말 어이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 4장 4절에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근데 이 가늠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한번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늠한 게 아니고요. 세상과 벗한 거 그걸 가늠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 이제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복도 복 나름이라는 거죠. 잘못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이 있는가 하면 참된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나 행복하게 살아야 돼. 2021년이 언제 와? 올해 한 해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스펙을 채우고 뭐 명예를 가지고 절대 그거하고 행복이 관련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누구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뭐야?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길을 향하는 거 후회가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가는 거죠. 여러분, 참된 복은 풍족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세요. 이미 갖고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거는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올해 한 해 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나이에요, 큰 성공 거둔 영화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엄청난 유명세를 탔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큰 돈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 상상했던 생활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즐거움이 잠깐뿐이네요. 영화 배우니까 얼마나 돈과 뭐 온갖 향락이 따랐겠습니까? 잘생겼어요. 사치와 향락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음을 젊은 나이에 깨달아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두 가지 철칙을 세웠어요. 첫째, 제대로 된 행복을 따라가자. 둘째, 나 보통 사람처럼 살자. 돈은 내 것 아니고 행복의 원천도 돈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그 유명인이 식당을 가도 꼭 일반 식당을 갔어요. 제일 저렴한 곳. 한 달 식비로 대략 200불 내외밖에 안 썼어요. 차 안 샀어요. 대중교통 이용했어요. 버스 타고 택시 탔어요. 심지어 핸드폰도요, 아주 구형을 썼어요. 돈을 아낀 거예요. 누구 얘기냐고요? 여러분 아셔요. 홍콩 배우, 그 유명한 주윤발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남을 돕기 위해서 얼마 돈을 썼냐면 평생 돈을 모은 걸 다 썼는데요, 1,000만 불 아닙니다. 넘습니다. 1억 불. 1억 불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그가 깨달은 것이 돈을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나눌 줄 아는 것이 행복이다. 여기 이걸 깨닫고 실천을 한 사례지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이러함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부으시잖아요.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내용이 17절입니다. 어떤 걸 주셨나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인생 60년 이상 사신 분들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다 아세요. 나 할 거 다 해봤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닷물 위에 배가 지나간 흔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에서 뭘 만들었다 그 흔적이 있을 줄 아세요? 없어요. 저도 짧은 인생 한 60여 년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즐기던 정욕 허무합니다. 결론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뭐만 영원히 남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셨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속에 온갖 탐욕, 정욕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영지주의, 이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분별해야죠.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죠. 물리쳐야죠. 어떻게 물리치느냐? 주님을 따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정결해. 이런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거 남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영원히 말씀하셨잖아요. 질문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했는데 열심히 살아왔다. 잘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향하여 열심히 걸었다. 우리의 신앙 행위와 열매,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냐, 이런 온갖 유혹, 탐욕 다 떨쳐버리고 참된 복을 누리느냐?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자, 처음 들은 게 뭘 보고 처음 들은 거라고 말합니까? 처음 들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들은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들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운 그것을 너희 마음에 담아라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은 거.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좀 해보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결이에요. 이거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절대주로 모시는 거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사시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십니까? 여기선 좀 찔리죠. 찔려야 정상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모든 전능하신 능력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데 나는 항상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 청년, 아이, 영적 세 가지 수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는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다룰 필요가 없고 청년의 수준, 아비의 수준,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야죠. 청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젊었어요. 힘이 있어요. 싸워도 이겨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영적 청년은 영적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 한번 봅니다. 아비가 어떤 사람이 아비의 역할을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자, 여기 보면은 아비의 역할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아니 그냥 뭐 자식 낳았다고 다 아비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비,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아비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꼭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영적 아비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27절, 오늘 마지막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진리를 깨닫죠. 영적인 파워가 나오죠. 남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지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조차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세상에 눌려서, 세상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거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도할 때는 성령이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계속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17절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참된 복의 사람이 되리라. 어디 가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 내 주변이 복되고 좋은 사람을 내가 계속 교제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쉽냐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딱 내가 보는 순간 저 인간은 어떻고 뭐 이렇게 판단해버리잖아요. 복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동안 내가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경험한 이게 내 습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오늘 뭐 이 2021년이 복된 한 해가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야.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봐. 그렇게 될 때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점차적으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김 목사 당신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일부 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뭐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주 철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야. 어떤 응답이냐면 그 목사 주변에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같이 미웠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길래 이 다 사라졌을까요? 일부 때 들은 사람 생각 지우고 들으세요. 그건요, 미워한 교인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예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목사가 변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처럼 꼴도 보기 싫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더랍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갔더니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걸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오늘 설교 좀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 잘 청종하시는지 몰라요. 역대로 오늘처럼 설교가 팍팍 먹히는 것 처음입니다.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은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동행하고 모든 상황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참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예배 끝나고 딱 바깥에 나가면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세상 바라보면, 세상을 생각하면 현재 삶이 불안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조급함이 생기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도 모르게 또 돌아가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